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넘길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립니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빌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지냈을 때 믿음 가운데서 행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곁에 없어도 변함없이 바울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서로 상충되는 말 같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닌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두려움과 떨림은 종이 가혹하고 잔혹한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고 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경외함을 갖고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경외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지만은 우리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란 끊임없이 불평하는 나쁜 태도를 말하고 시비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를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세상 법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참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먼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섬기고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결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순교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전제는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림으로 제사를 마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섬김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누구보다도 불평할 수 있고 전락을 해야 하는 바울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혹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중에 있는 바울은 자유가 없고 억압된 상황임에도 그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결박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로 다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겠지만 우리가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복식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